수 있는 그런 계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인상 깊었던 큰 고기 뱃속에서 3일간 보냈던 요나를 생각합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서 그를 끌어 바다에 내던지는 이러한 기이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다양한 각도로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짧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나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돋보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 3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 나오세요라고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에 뜻하지 않게 니느웨 왕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베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이한 일을 발견하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였으나 심판을 취소합니다. 재앙을 취소하는 내용이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하룻길을 3일 거를 뛰면서 외쳤던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이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왔으니 요나의 마음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모습, 그들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는 감격도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저스티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에,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심과, 또한 자연을 기이 여기고 기뻐했던 요나,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는 연민 컴패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함께 은혜 시간 두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기름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스타벅스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좋아합니다.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신분 상승의 기분이라고 합니다. 커피가 쓰든 쓰지 않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내가 신분이 상승된 기분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전문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고 모든 구조가 나에게 맞춰주는 자연스러운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오늘 지금 읽은 6절처럼
요나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정말 바른 태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은 뜨거운 띠약볕에 있으니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그가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작정 모든 상황들을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맞춰주고 그렇지 않을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요나, 앞서 말한 대로 1절에 매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는데 나를 통하여 재앙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 40일 후에 재앙을 취소하셨는가 내릴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 5절이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동사들을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갔습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또한 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동사의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가서라는 말은 하나님 역사의 중앙의 무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섬기는 일 대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관망하는 구경꾼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인간의 본성, 그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정말 너 돌아갔지라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대목에서 정말 분위기를 깨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지금 본문 읽은 것처럼 박넝쿨을 하나님 예비하셨고 너를 위하여 맞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었을 때는 너희가 금방 크게 기뻐했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한 그에게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타시스로 갈 때 니네로 돌렸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지.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준비하여 너를 구원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너 모습을 보니 정말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큰 뜻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박넝쿨 하나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쩌면 요나는 정통신학을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 민족에게 처참하게 고통을 가한 자 이 자에게는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 것이죠. 이 마음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두 마음이 여기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통신학을 한 요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패션으로 연민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없는지 늘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의 우상들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 순종했을지라도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 두 번째는 박농풀로 성내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광야에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급기야 3일 만에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갈증의 갈증을 경험하면서 물을 찾는데 마침내 찾은 물이 오아시스 찾았는데 그 물이 바로 마라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목마름 그 자체였는데 기껏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왜 애굽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물 한 가지라도 줄 수 없는 이런 광야로. 모세는 어떠하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름받아 그냥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인데 모세는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 나무 가지를 하나 보여줄 때에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항변하며 원망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사실 나무가지를 던졌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물이 된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일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면 그 문제 해결의 기는 그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여 엎드리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인내하며 그럴지라도 치료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정말 무너질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막을 짓고 또한 야위에서 그는 박농풀로 그늘 삼아 지켜보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내는 것이 너희가 정말 옳으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7, 8절에 보면 동풍을 불게 하고 그가 기뻐했던 박넝쿨 하나 그러나 잠자고 나니 다음 날 벌레를 쥐어서 벌레를 통하여서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합니다. 그러니 금방 기뻐했던 그가 그 기쁨도 잠깐이요 다시 성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고통을 받으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고통도 유익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응답을 소망하며 자 인내하는 자도 있거니와 어떤 자는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숨까지 거는 피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요나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준 뜻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각도로 박넝쿨이 사라지기도 하고 벌레가 갉아먹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박넝쿨이 있는 것 감사요 또한 벌레가 갉아먹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왜 내가 기뻐한 이 박넝쿨을 하루 만에 갉아먹게 해서 또 뜨겁게 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일까? 이 자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미 그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 위에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 벌레가 먹는 것도 감사요 박넝쿨이 있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을 못하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불순종한 분명한 이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4장 2절이지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인애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화를 낸 거예요. 성을 낸 것입니다. 니느웨의 3일 길을 뛰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한 그가 하나님 약속대로 40일 만에 심판 재앙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요 그들이 정말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여기에 두려워했던 요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니느웨는 악랄한 그 도시가 무너짐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맏형이 있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야휘를 보내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페스티벌을 열어준 아버지 앞에 불만을 품는 것. 내가 아버지 곁에서 늘 도우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송아지를 그러나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마다들과 같은 이 모습이 지금 요나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11절
처음 단어 하물며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아직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11절로 4장 10절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게 이 요나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술해 줍니다. 요엘서 2장 13, 14절에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릴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술해 주는 요엘서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김혜자라는 분은 꽃으로도 그들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들의 삶 속에서 내전과 기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러나 그들 알지 못하면서 숫자를 들이대면서 하는 이런 말들을 빗대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 그들의 아픔을 누가 알까? 그들의 형제와 그 부모 아니겠는가? 이처럼 요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서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악독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요.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요나는 알죠.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포로로 자기 백성을 또한 죽인 후에 가죽을 벗겨서 니느웨 성벽에 진열할 정도로 악한 그들 앞에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니느웨 이 사람들도 그래 너 말이 맞지. 요나서 1장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악독한 그들을 하나님 정말 용서해 줌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의 땅에 셋살 땅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어쩌다 다시생 배를 타서 가다가 잡혀 니느웨로 다시 가긴 했지만은 순종하여 떠날 때 그는 어디로? 니느웨로 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니느웨 땅까지 가는데 육로로 간다면 배가 없으니 800km 정도를 가야 하는데 띠약 끝에 여기에서 뉴욕은 좀 못 가지만은 그 먼 길을 하나님 명령 따라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용기 낼 자가 어디 있는가? 요나는 아마 이 정도까지 용기를 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야단 맞지만은 그러한 마음 왜 그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있을까? 정말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번역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고 완악한 이방 민족 니느웨를 사랑하는데 요나가 왜 사랑합니까? 왜 재앙을 내리지 안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은 바로 읽은 11절 하물며인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 더 사랑하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저는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몸통을 새로 만든 더듬이 달린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자기 몸에 기생충이 생기면 머리만 남기고 몸통을 다 내버려 잘라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잘려진 그 머리 부분에는 만능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만능세포로 몸이 잘려진 이후에 한 달 만에, 한 주 만에 심장이 만들어지고 3주 만에 모든 몸통이 만들어지는데 완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자연의 모습.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가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하며 말씀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왜 화를 낼까? 왜 마음이 상할까? 타락한 본성에 심겨진 이기주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감당할 수 없는 본성, 하나님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빼면 자아가 남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자아에 심겨진 나쁜 이기주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물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갈 때에 우리는 감사와 다시 한번 벌레가 박넝쿨을 먹을지라도 감사요, 박넝쿨이 있을지라도 감사요, 또한 고통이 임할 때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되새길 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사람으로 한 주 동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